너희는 기브온에서 우리에게 전쟁을 일으켰다. 그러나 이 싸움은 단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싸움이 아니었다. 가까이 와서 이 왕들의 목을 밟으라.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와께서 너희가 싸우는 모든 대적에게 이와 같이 하실 것이다. 병거를 성문 앞으로, 성을 지켜야 한다. 이미 병거는 다 불탔습니다. 우린 이제 도보뿐입니다. 이건 신들의 전쟁이 아니다. 이건 저들의 신 여호와가 직접 우리를 심판하고 있는 것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섬기라. 그분은 거룩하시고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다른 신들을 버리고 오직 그분만 따르라. 여호수아가 떠난 이후로 백성들이 흩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도 여호와의 이름을 기억할 수 있을까요? 적들이 들판을 차지하고 우리가 무너져갑니다. 우린 누가 싸워야 하는지도 모른 채 무너지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C채널 방송 조PD입니다. 한 나라가 무너지는 데는 꼭 큰 전쟁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잊히고 기준이 흔들리고 사람들이 더 이상 무엇이 옳은지 묻지 않을 때 그 나라는 이미 무너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시대를 지금도 보고 있습니다. 법은 있지만 정의는 없고 소리는 많지만 진리는 사라진 사회. 그리고 그 혼란 속에서 누군가가 외칩니다. 이럴 때 누가 앞장서야 하는가? 우리는 역사의 무너짐만을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믿음의 중심이 무너지고 있는 사람의 내면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오늘 우리는 가장 어두운 시대 속에서 가장 조용히 일어난 한 사람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칼도 없고 군대도 없고 왕관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했고 이스라엘은 다시 숨을 쉬기 시작했습니다. 믿음의 싸움은 언제나 누군가의 순종에서 다시 시작됩니다. 이스라엘은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수십 년의 광야를 지나 여리고성의 무너짐과 아이성에서의 승리, 남부와 북부를 관통하는 전쟁 끝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눈앞에 두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정복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여전히 한 나라가 아닌 12지파의 연합체였습니다. 그들에게는 아직 제국의 구조도 없었고 왕도 없었으며 통일된 성읍도 없었습니다. 이때 여호수아는 지파별로 땅을 분배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제비를 뽑아 땅을 나누고 그들이 그 땅에서 살아가되 율법을 잊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신앙을 정리하게 했습니다. 너희는 그 땅에서 정착하되 결코 이방 민족을 본받지 말며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니라. 여호수아는 군사 지도자였고 신앙의 교사였으며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연결자였습니다. 그는 여호와의 언약을 다시 세웠습니다. 세겜의 모든 백성을 모아놓고 과거의 기적을 다시 상기시켰습니다. 그리고 모든 지파에게 물었습니다.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우린 여호와만을 섬기겠습니다. 그날 이스라엘은 언약을 다시 세웠고 그들의 중심에는 여호수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여호수아도 나이가 들어 그의 끝을 마주해야 했습니다.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여호수아도 하나님 앞에서 그의 사명을 다했지만 결국 시간의 흐름은 그를 기억하던 세대도 함께 사라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아주 짧게
그러나 무섭게 말합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기억이 사라졌고 기억이 사라진 자리에 우상이 들어왔습니다. 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가나안 사람들의 풍속과 신들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각 지파는 점차 흩어졌고 정복은 멈췄고 삶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신들의 판단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들은 이방 족속들과 혼인했고 그들과 맺은 평화는 타협이었으며 그들이 드리는 향은 혼합된 신앙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경고하셨지만 이스라엘은 경계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을 정복했지만 그 땅 전체를 완전히 차지하지는 못했습니다. 여호수아가 더 이상 함께하지 못하면서 각 지파는 분산되어 각자의 땅에서 살아가기 시작했지만 그들이 사는 땅의 경계엔 여전히 쫓겨나지 않은 족속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베냐민 지파 쪽에는 예루살렘을 여전히 지키고 있는 여부스 족속이 있었고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의 땅 한가운데에는 게셀 족속이 살아남아 있었습니다. 단 지파의 남쪽 평야에는 강력한 철병거를 지닌 블레셋 족속들이 버티고 있었으며 요단 동편에는 여전히 암몬과 모압이, 북쪽에는 거대한 성읍 하솔의 잔재와 시돈 사람들, 그리고 헬몬 산맥 아래의 히위 족속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들은 단순한 피난민이 아니었습니다. 고대 가나안의 정교한 군사력과 우상 제의 문화를 유지한 채 이스라엘 곁에, 아니 이스라엘 안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고 이스라엘을 두려워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에게 말했습니다. 너희 신이 줄 수 없는 풍요를 우린 바알에게서 얻는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점점 그 말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희미해져 갔고 그분의 율법은 현실과 거리가 먼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사사시대 초반 이스라엘은 두 가지 싸움 속에 있었습니다. 하나는 밖에서 밀려오는 이방의 위협, 또 하나는 안에서 무너져 내리는 믿음의 기반. 저건 바알 제단 아니야? 저기 저 장로 예전엔 여호와 앞에서 제사 드리던 사람인데. 다들 저쪽 재단으로 간 지 오래야. 또 저기 저 여자는 가나안 사람이라잖아. 요즘 저 집안은 풍년이래. 신의 축복이래. 우린 더 이상 전쟁할 힘이 없어. 이들과 평화를 맺는 것이 백성을 지키는 길 아니겠는가? 그런데 그 평화에 과연 여호와는 계신가? 이 신도 하늘에서 비를 내려준단다. 여호와 하나님처럼 우리를 도와주는 분이시지. 근데 아버지는 여호와께만 기도하라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 손을 거두셨고 이스라엘은 주변 족속들의 손에 압제당하기 시작했습니다. 전쟁이 다시 시작되었지만 그 전쟁은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희미해진 자들이 치르는 전쟁이었습니다. 네, 우리 사사기라고 하는 것은 간단하게 말하면은 하나님의 은총과 인간의 타락이 반복되어지는 그런 인간의 역사를 얘기하고 있는데, 뭐 잘 아시는 대로 성경 말씀에 나타나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은 가장 큰 원인이 뭐냐 하면은 소위 말하는 이방 여인들과 이방 사람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어떤 관계, 통혼에서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 보시면은 이방 여인을 얻지 말라고 했는데 얻음으로 말미암아 이방 여인들의 신을 섬기게 되고 또 그들을 따라가게 되는 그런 습관을 가지게 돼요. 이건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 멀리 떠나가는 가장 주 요인이 뭐냐면 바로 그것이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서 하나님의 은총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너무 쉽게 잊어버려요. 너무 쉽게 잊어버리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해버리고 죄에 빠지게 되고, 또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다시금 그들을 구원해 주시고, 또 얼마 좀 평화롭게 살다 보면은 다시금 또 죄 속에 들어가게 되고 반복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볼 때에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같은 신앙을 섬길 수 있는 하나의 인간관계, 뭐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지만은 그런 관계를 가지는 것이야말로 사사기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좀 우리가 현실적인 하나님의 교훈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예. 사사기의 시대는 싸우는 방법을 모르는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없이 싸우는 것이 얼마나 무의미한가를 처절하게 배워가는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그 무너진 시대 한가운데서 이스라엘은 마침내 부르짖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부르짖음은 전쟁을 멈추게 하진 않았습니다. 대신 하나님은 사람 하나를 일으키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그 혼란의 시기에 불러내셨을까요?